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재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본문 마태복음 말씀의 24장 25장이 종말론 강화, 종말론 설교한 예수님의 설교한 말씀 가운데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그 설교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잘 살펴보았지만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따라서 3절이 중요한데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면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구분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인 건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종말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종말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세상 끝, 역사가 끝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종말은 그것과는 별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누시고 이 마가복음은 그 질문이 하나였었는데 마태복음은 질문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질문 두 가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성전 파괴에 관한 질문,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이게 종말론인데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1절로 34절까지 1번 문제, 성전 파괴, 그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 한 세대가 산 사람이 그 당시에 수명이 50년이니까 그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안에 일어난다 했는데 실제로는 40년 뒤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30년이니까 주후 정확하게 주후 70년 8월 9일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오직 딱 한 군데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한쪽, 그것도 성전을 만들던 그게 아니고 그 성전을 바깥으로 둘러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던 그 성전 외벽 서쪽 벽 조금 남아있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거기를 그냥 구경만 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도 쪽지 꽂아놓고 거기다 손대고 기도하고 하던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거기 우리가 뭐 성지 순례 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진짜 성지 순례는, 정말 참된 의미의 성지 순례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지 순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위부터 아래까지 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게 성지 순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오늘 금방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었잖아요. 그거를 받아 먹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게 찾아가는 게, 이 성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이 성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게,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어쨌건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25장 46절까지. 그래서 그 대답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그 얘기인데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징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구조를 해놨는데 뭐 앞에 있는 건 도입부입니다. 24장 1절로 2절 도입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그 전제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고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예언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이 성전은 이제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감람산 아래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여기 마태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을 제가 올렸더라고요,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 종용이가 나오고 가라사대가 나오고 개역 한글은 그런 말 안 씁니다. 어쨌건 그 개역 한글에는 조용히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하죠. 그게 이제 3절의 질문입니다. 자, 충격적인 예언을 하죠. 이게 이제 도입부가 되는 거고, 그러자 3절의 질문, 그게 두 가지 질문이었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24장 1절로 34절, 그리고 두 번째 대한 질문의 답은 24장 36절로 25장 46절,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답을 1번과 2번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가 헷갈리냐?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징조와 그때가 대충 어느 때인지에 대한 때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어떤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걸 갖다가 종말론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왜 종말론이 잘못되냐고, 왜 종말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러는데 왜 자꾸 알라고 넘성거리냐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이 그거 금방 온다. 이 뭡니까?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종말론 그게 언제인지 정확한 때를 짚으려고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이유지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질문도 두 개였고 예수님의 답변이 1절과 34절의 답변이 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종말론에 대한 답변인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구조를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35절 이 3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거 제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되게 바빴고 오늘 청소도 우리 한나가 다 해줬고 밥도 맛있게 다 해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요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에 대해서 이거 절대 틀리지 않다. 반드시 성전 파괴된다. 라고 하는 1번 답변을 요 말로 딱 그 마무리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36절 종말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 요게 결론이에요. 정말 그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든 게 뭔가 하면 37절로 39절까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세상이 끝장날 거다. 세상이 심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면 장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거기에 마음을 뺏길 틈이 없죠. 그게 끝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징조나 때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하면 시집장가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못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냐?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남은 사람들, 홍수 물에 심판받고 죽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낌새가 없으니까. 징조를 모르니까.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정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절로 41절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이 양성평등주의자 같아요. 지금 요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리고 뭐 바울 같은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해라, 머리에 뭘 안 쓰면 머리를 민 거랑 대머리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뭐 이런 얘기하고,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그 시대 남자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그런 어떤 시대나 이런 걸 비교해서 봐도 너무 탁월한 그런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도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밭에는 요때 이 유대인들은 밭에는 주로 누가 가냐면 남자들이 가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밭에서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그럼 왜 맷돌을 갈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빵 만들기 전에 맷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부 생각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콩 맷돌 갈아서 두부 해먹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두부 만드는 기술은 없었고, 이 사람들은 밀가루를 이제 맷돌로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반죽해서 이제 빵을 만드는, 그 빵을 만들어 먹는 첫 단계가 뭡니까? 이 맷돌질 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자, 이게 이제 종말이라는 거죠. 자, 이 종말에 이 어떤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는 두고 하나는 데려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이 징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제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낌새를 챌 수가 없으면 여전히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뭘 하고 있어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맷돌 갈고 빵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이게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 정말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 도둑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님이 오늘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이게 종말론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오늘이 주님 오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 비유를 하죠. 여러분, 도둑이 뭐 궤도루팡이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궤도루팡을 뛰어넘는 홍길동 같은 그런 유명한 도둑이야. 신출귀몰 하니까 도둑질을 하기 전에 뭘 해요? 예고장을 보내.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에 니네 집 뭐 훔치러 갈 거야? 딱 지정을 해주지. 그래서 그거를 막 지키는데도 궤도루팡 홍길동은 그걸 훌륭하게 성공시켜 그 도둑질을 성공해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요. 진짜 도둑놈은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고 도둑질하는 바보는 없어요. 도둑은 언제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언제 그거 훔쳐갔는지 모르게 훔쳐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도둑이 올까 그 때를 찾고, 때가 언제지? 이거 궁리할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오늘이 도둑 맞을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종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마지막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깨어서 경성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종말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둑
이 찾아올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45절로 51절 24장 45절로 51절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대비하고 있어요. 자,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누구냐면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오늘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굽니까? 오늘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먹고 마시고 두들겨도 패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막 산 거지. 그런데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던 날에 50절에 보면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요.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이 열처녀는 뭐냐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로 열처녀가 있는데 왜 10명이냐면 이게 완전수라고 생각해서 10명을 두는 거죠. 그 신부를 대신해서 이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오는 길을 마중 나가서 그 신랑을 이렇게 영접해 들어오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절, 25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제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읽습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제가 유감입니다. 왜 이게 슬기로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을 유감으로 생각하냐면 이게 24장 45절부터 나와 있는 신실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어리석은 종을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종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써놓고 한쪽에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을 하고 바로 몇 절 뒤에 있는 25장 2절에서는 슬기롭다고 번역을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남자는 지혜롭다고 얘기해주고 여자는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단어다. 이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건 5은 똑같은 앞에 있던 종, 어리석은 악한 종,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비교한 것과 똑같은 비교를 이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랑이 자꾸 늦어진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도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충 언제는 알지만 모르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절 말씀인데요. 2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았다. 자, 우리가 기대하기는 지혜로운 이 5처녀는 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졸았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졸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다 졸았습니다. 다 졸았는데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기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잔 거예요. 신랑이 올 거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오겠지 생각하고 기름은 자고 난 다음에 깨서 사와도 될 거야. 왜? 오늘 신랑 안 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이 5처녀는 어떤 처녀냐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처녀냐면 오늘 온다. 지금 온다고 생각하고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요 차이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똑같이 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똑같은 일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차이는 뭔가 하면 오늘 오겠어? 안 오겠지. 예수님 오늘 안 올 거야. 재림주 오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이 오시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요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요게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25장의 대표적인 두 번째 비유가 뭔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이거는 제가 지난 설교 때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이 한 달란트
우리가 이 종말론 시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땅에다 묻은 거를 아까 지금 얘기한 등불을 준비 안 하고 오늘 오겠어?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게 미련하고 악한 그 종이고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땅에다 묻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이 달란트 비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노비한테 달란트를 맡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딱,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으면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한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거든요. 5달란트면. 그거를 자기 자식도 아니고 믿을 만한 친구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노비, 종한테 맡긴다고? 야, 저거는 바본데, 임금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본, 저럴 수가 있나?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더 하품이 나오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갖고 즉시 가서 장사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는 비유 얘기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색이 돼요. 아이고, 저거 큰일 나는데. 왜? 그 당시에는요, 조금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제일 안전하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 파고 묻어야 돼요. 나한테, 그것도 노비한테 돈이 있다, 굉장한 거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누구 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뺏어갈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강도짓을 해서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하려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이웃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강도 만난, 그게 흔한 일이었어요. 치안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금을 들고 돌아다니다 장사를 한다. 그것도 5달란트, 2달란트 뭐 이렇게, 그거는 강도 만나겠다고 작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질문은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데 왜 그렇게 했죠? 잘못하면 강도 만날 확률이 거의 99%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거 하다가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인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자마자 그냥 들고 뛴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달란트를 만약에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주인이 와서 원금 내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주인으로부터 원금 상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런 거금 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강도 만나서 목숨이 날아가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예상되는, 정말 이건 거의 적중되는 예상이거든요. 틀릴 수 없는 예상이지만 그런 예상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 신앙은 뭔가 하면 내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종말론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게 그렇게 이 종말론 신앙을 살아서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금 들고 다니다가 그 시대는 강도 만나는 게 아주 다반사라고, 비일비재하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잖아요. 배신당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배신당해서 막 너덜너덜해져요. 믿었는데 실망 주고 뭐 이런 일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제 얕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땅에다 묻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위험한 일이 사방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들고 뛰는 거죠. 왜? 주인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그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종말론 신앙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였지? 자, 이게 여기 제가 이제 1절부터 46절까지의 비유인데, 먼저 그 주인이, 이 인자가 양을 오른쪽에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복을 내리지요. 너희가 이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차지한다 라고 이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왜 이런 영벌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25장 35절부터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3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하나님 나라, 준비한 나라를 차지한다 라고 이제 영생의 축복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캐션 마크,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3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왜? 무슨 얘기?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40절입니다. 25장 4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해 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그 악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것이나 또는 목마른 거나 나그네 된 거나 헐벗은 거나 병든 거나 감옥에 갇힌 거를 보고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임금이 말합니다. 45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이 종말론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주님인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의 종말론 가르침, 종말론 강화, 요 설교를 하면서 요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건, 이게 1800년대에 살았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실존에 있었던 그 러시아의 대문장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장가죠. 톨스토이의 작품, 짧은 작품이에요. 우화라고도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그 테마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그 설교가 결국은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삶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거의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종말론에 대한,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는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은 지금에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다 갖다 쏟아 박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구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종말론을 따로 이렇게 길게 뽑아서 가르쳐셔야 됐던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질문한 거예요. 잘못 질문한 거예요.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세상 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 라고만 물어봤으면 마가복음처럼 성전이 무너질 그거만 얘기를 하고 끝났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착각해서 성전 파괴 일과 종말을 같이 짬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조심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파괴에 대한 건 40-5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그렇게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소문을 들으면 내 말을 기억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요거를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그 징조,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배워라 뭐 이러면서 이 징조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종말은 뭡니까? 반대로 종말은 징조 없다, 때 모른다. 그냥 늘 일상을 살다가 도둑처럼 갑자기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주님을 그냥 그렇게 뚝 맞이하게 된다.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불시에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각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종말론에 딱 맞춰서 그때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지금은 예수님 안 올 거니까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이 오기 바로 전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늘 온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온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심판, 양과 염소의 그 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로 제가 붙잡은 게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러시아에 그럼 왜 이런 톨스토이, 토스토예프스키 뭐 이런 대문장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데서 낚시하면 낚시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바다 낚시도 보면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고기, 그 지점에서 이 고기가 한류성 고기, 난류성 고기가 거기서 다 한꺼번에 잡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길목인 것처럼 러시아는 서양과 동양이 교차한, 그래서 이 러시아는요, 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러시아를 정복했던 게 칭기스칸, 몽골이잖아요. 몽골이 오랫동안, 동양 세력 몽골이 오랫동안 그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해방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러시아, 저쪽 노르만, 이 게르만, 북쪽에 있는 게르만, 이 노스와 게르만이 합쳐진 게 노르만이잖아요. 그쪽에서 온 게르만인들이 정착해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동양의 신화, 서양의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풀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문학 작품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이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첫 번째 질문 뭔가 하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무엇을 아는 것이 제한되는가?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 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6년이 꼬박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보내요.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면 이제 금방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망자가 있다. 가서 영혼을 접수해 와라. 그래서 미하엘이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막 그 산모가 딸 쌍둥이를 분만을 한 거지. 분만을 하고 이제 있는 상태에 그 영혼을 산모의 영혼, 엄마의 영혼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엄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느끼고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천사 앞에 사정하는 거죠. 나를 데려가면 여기 있는 이 두 아이는 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내 남편이 나무를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친척이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얘들을 돌봐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근데 나를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은 죽은 거라고. 죽는다고. 살 수가 없다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좋은 미하엘 천사가 도저히 영혼을 접수를 못하고 다시 신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서 내가 그 여자는 도저히 못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를 해줘요. 신에게. 그랬더니 신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가서 그 영혼을 거두어오라. 그리고 막 정말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 미하엘이 그 신의 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엄마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다 영혼을 올려보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날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 사디찬 눈이 덮여있는 그 교회당 마당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날개 없는 천사가 홀딱 벗고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이제 뚝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신발 제조를 하는 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천사를 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날개 없으니까 홀딱 벗은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남자인데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 수상하다. 괜히 내가 가면 얘가 갑자기 덤벼들어서 내 돈 얼마 안 남은 돈도 훔쳐갈지 몰라. 그러고 이제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냐면 야 서먼 네가 이 사람 놓고 그냥 가면 얼어 죽을 건데 너 알잖아. 네가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얼어 죽을 거라는 걸 알잖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하지만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투, 그것도 부인하고 같이 번갈아 입는 외투, 그 속에 있는 옷도 자기 부인의 옷을 대신 외출복 입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벗으면 여자 옷 입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투를 벗어서 그 알몸인 그 청년을 덮어주고 자기 털 장화를 벗어서 신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이제 부인한테 바가지를 엄청 긁히죠. 부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외상값 받아가지고 외투 한 벌 있어야 올겨울 나겠다. 그래서 그 외투를 만들 양가죽 사라고 보냈는데 그 돈 갖고 술 잔뜩 먹고 보드카 먹고 왔거든. 술 잔뜩 먹고 그걸로 술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술꾼을 집에 데리고 갔다 생각하고 밥 없어 막 이러고 이제 막 이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막 긁으면서 이제 당장 내 옷 내놔. 남편이 입고 있는 외출복이 있거든. 속에 입는 외투는 아니거든. 그거를 이제 빼서 입고 집을 나갈라 생각했어요. 부인. 빼서 입으려고 하는데 그 자기들의 외투를 빼서 입은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뭐가 괴로운지 온 인상을 찡그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저쪽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고 있나 관심도 없고 하여튼 내가 이 꼴은 내가 못 보겠다 하고 이제 남편의 옷을 벗기다가 옷이 찍 하고 찢어져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제 막 팩 쏘아 붙이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등 뒤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믿잖아. 당신은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있지 않소.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하지 않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 셔먼의 말을 듣는 부인이.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다시 보니까 불쌍해 보여.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빵을 굽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인데 이제 이걸 주면 이제 자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그 젊은이한테, 남편한테 갖다가 저녁 식사를 주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도대체 왜 너는 이런 상태로 있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강도를 만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미하엘 천사가 씩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그 미소가 그냥 이 두 사람한테 너무 강렬하게 와서 딱 박힌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 친구를 돌보는 거는 굉장히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힘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친구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저녁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그 밤을 이제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셔먼이 너 어디 뭐 갈 데 없고 할 일 없으면 나한테 기술 한번 안 배워볼래? 신발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사라 그런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 만에 이 주인보다 훨씬 더 신발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이 지체 높은 귀족이 그 집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좋은 가죽을 탁 갖고 와가지고 이 가죽으로 내가 신을 부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이 부추를 만들어라.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내가 이 부추 만든 수공비는 내가 신어보고 1년을 신었는데 실밥이 뜯어지고 또 변형이 일어나면 그때는 수공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는 내 손에 죽어. 1년이 지나도 실밥 안 뜯어지고 변형이 안 되는 신발을 만들어서 신길 자신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아예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미하엘 천사 직공이라고 생각했지. 그 청년이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기는 되게 불안하지.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그 자기 제자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거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맡아요. 맡고 난 다음에 어차피 뭐 이거는 이 셔먼이 아니라 미하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해. 그리고 이제 딱 맡기고 자기는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와서 딱 봤더니 세상에 그 보도 듣도 못한 진귀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가죽의 정 가운데 가죽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부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셔먼이 이제 죽었다. 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없니? 막 그러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지금 너 그 사람 보지 못했냐고. 1년을 신어서 실밥 뜯어지고 변형이 가면 죽인댔는데 이건 뭐 1년도 가기 전에 이거 뭐 이 남은 가죽으로 이거 부츠 도저히 만들 수도 없고 가운데를 잘라놔서 너 지금 이게 무슨 정신이야?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거야. 봤더니 아까 왔던 그 지체 높은 귀족의 하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 나리가 마차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마님이 빨리 가서 그 가죽으로 부츠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라. 장례식에 사용할 망자에게 신겨줄 슬리퍼를 만들어라. 그래서 빨리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 변경을 하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하엘이 그 슬리퍼를 갖다 주면서 신겨서 하고 남은 가죽은 지들이 다 가졌겠죠. 뭐 그건 잘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더 흘렀어요. 6년이 딱 되는 어느 날 이 청년 미하엘은 한 번도 다른 거에는 관심을 뭐 이렇게 기울이는 적이 없는데 이 셔먼이 이렇게 보니까 이 미하엘이 갑자기 창에다가 얼굴을 갖다 받고 코를 갖다 받고 바깥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늘 웃지도 않고 말수도 적고 그랬던 청년인데 왜 저러지?
아니 뭐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싶어서 어깨너머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부인이 아주 그 귀티가 흐르는 부인이 꼬마애 둘 손을 잡고 그 가게 안으로 지금 오고 있는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셔먼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조금 있으니까 그 귀부인이 왔어. 와가지고 그 양가죽으로 자기 두 딸의 그 봄의 신을 구두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는 둘 다 너무 예쁜데 한 아이는 멀쩡한데 한 아이는 다리 한쪽이 불구야.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잘 걷지를 못하는 그런 꼬마 아가씨, 꼬마 6살 먹은 아기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구두를 맞추려고 하니까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치수를 재는데 그 아이 한쪽 발이 작아, 다친 발이. 그래서 작은 치수를 재면서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이쁜 우리 아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를 불구가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내 애가 아니라 우리 이웃집 애인데 이웃집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었다. 죽으면서 이 아이의 다리를 깔아서,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됐노라고.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그때 마침 한 달 전에 아들을 낳는데 그냥 애들이 죽지 않을 만큼 한 6개월만 젖을 먹이고 그러고 이제 말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도 얘기하길 6개월만 아주머니가 책임져 주면 다음에는 다른 궁리를 자기네가 해보겠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젖을 먹이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딸로 삼아서 지금까지 키워놓으라고. 그리고 그 자기가 낳은 친아들은 2년 뒤에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 두 딸 아이를 자기 생명처럼 이렇게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특히 그 다리가 불편한 아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미하엘이 씩 웃는 거예요. 이 천사 미하엘이 딱 3번 웃거든요. 아까 그 귀족이 뭐 1년이 지나도 뭐 변형이 안 되고 실밥이 안 터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미하엘이 씩 웃어요. 씩 웃어. 씩 웃으니까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구두나 똑바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정신으로 무슨 구두 만들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이제 오히려 화를 돋구는 그런 장면에 한 번 웃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막 바가지 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줄 때 또 한 번 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그 두 딸의 그 아기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 부인의 얘기를 듣고 또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방 안에 광채가 가득할 정도로 그 청년 미하엘의 몸에서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날개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3가지 선물을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뭐였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그런 그 양심이 있어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그 셔먼과 그 부인에게서 본 거죠. 그 홀딱 벗겨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위험해서 처음에는 외면하고 가다가 그때 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셔먼이. 왜? 죽음의 기운을 받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를 그 위에서 외투를 벗어주고 털장화를 신겨주고 자기 집으로 안내할 때는 생명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셔먼이.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부인은 오히려 더 지독하더래요. 얼마나 사망의 냄새가 지독한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미하엘. 그래서 그냥 얼굴 이마살을 찌푸리고 숨 막히는 표정을 하고 그러고 얼굴이 질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부인한테서 쏟아져 풍겨 나오는 그 악한 기운,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기운 때문에. 그래서 막 이 여자가 막 포악을 떨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외출복을 뺏어 입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근데 그 남편의 한마디, 여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갑자기 생각을 탁 바꿔먹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사망의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선한 그 생명의 향기 때문에 이 미하엘이 씩 웃은 거예요. 첫 번째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지체가 높은 귀족이 와서 1년이 신어도 실밥 변형이 안 되는 신발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뒤에 자기 동료 천사를 봤거든요. 아하, 얘가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왔구나. 그걸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뭐 1년을 신어도 변형이 안 돼? 당장도 신을 수 없고 슬리퍼를 신어야 될 팔자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에게는 뭐를 제한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운명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당장 죽을 운명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발견했어요. 답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었잖아요. 아까 그 산모 데려가면 이 두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신이 너무 진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산모 엄마의 영혼을 갖다가 하늘로 올려 보냈는데, 그리고 미하엘은 날개가 없어졌으니까 천사로서 능력이 사라졌지. 그런데 미하엘은 생각했어요. 그 아기들은 꼼짝없이 죽었겠다. 그 쌍둥이는 꼼짝없이 죽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년 뒤에 살아서 걸어오는 그 애들을 본 거예요. 미하엘. 그러니까 유리창에다 얼굴을 갖다 박고 코를 갖다 박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줄 아는데 쟤들이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 그렇게 남인데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6개월만 아줌마가 봐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쌍둥이를 자기 딸처럼 품어서 키우고 6년 동안 키우고, 그리고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사연을 얘기하는 그 부인의 그 사랑.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떤 정리를 했냐면,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젠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죠?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장 소중한 일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나와 함께 지금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은 다 소중한 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올지 부지불식간에 오는 그 종말을 맞는 것, 이게 지금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서를 쭉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쫙 올려보니까 오늘이 31번째 설교예요. 거기 그 타이틀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본문하고. 근데 여기 물론 그 28번째 설교 부활 그 이후, 이거는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 부활절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어떤 그런 설교였으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또 그 어디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왕상. 요거는 엘리야의 기도 왕상 했으니까 이게 마태복음 설교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가 연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거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를 2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의 기도 왕상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건 다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산상설교의 가운데 나와 있는 주기도문 강화, 거기에 핵심이어서 그렇게 했죠. 자, 어쨌건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많은 시간에 마태복음 공부를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은 뭘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활절 때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삶을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그게 영생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저 다음에 있는 부활 영생 이걸 얘기하는데, 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기서부터 세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맞는 부활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듭나서 여기서부터 누리는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게 여기 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해치고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 그건 뭡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가장 율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그거라잖아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쭉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 이 종말론의 삶도 다른 것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사는 삶. 정말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소중한 순간을 누리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것이 제자 공동체고,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마태복음의 기대가, 마태복음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참믿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오랜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정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펼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배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성도들과 교우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